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51절까지 본문을 조금 길게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부터 51절까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며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가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다 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종, 참 배부름을 주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가 우리 인류 위에 임한 이 사실에 대하여 로마서 5장 19절은 그것을 아주 간결하지만 또 명확한 대조로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은 불순종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죄인 되게 하였고 다른 또 한 사람은 순종해서 많은 사람을 의인 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순종한 사람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던 아담이요. 여기서 순종한 그 한 사람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금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일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충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불순종이 죄와 사망을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담은 그때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에 순종하고 있었을까?
바로 뱀의 유혹에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와의 그 말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하와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 그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 딱 한 번만 먹어봤으면 참 좋겠네 하는 그 마음의 소리에 순종했던 것이고, 아담도 하와의 말을 순종한 것이지만 사실 그 안에 너도 먹었어? 나도 한번 먹고 싶네? 라고 하는 그 자신의 내면의 그 소리에 순종하고 있던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순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순종을 잘못된 대상, 죄의 유혹에, 육체의 정욕에 그 순종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 아니면 육체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또 다른 말은 그래서 충성입니다. 나의 충성, 즉 마음의 중심을 누구에게 무엇을 대상으로 드리냐에 따라 나는 그 대상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요, 무엇에 순종하느냐에 따라 나에게 죄와 사망이 임하기도 하고 생명과 영광이 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바로 그 다음 6장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한 경고와 명령의 말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누구에게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그리스도인들로 삼아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기 위해선 우리가 내 삶을, 내 육신의 지체를, 나의 모든 것들을 죄가 아닌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 죄가 아닌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죄의 불의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무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나의 중심을, 나의 충성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나의 존재는 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의 이 중심을, 나의 충성을 죄에게 내어줄 때, 내 욕망과 육체의 탐심과 물질의 죄의 유혹에 내어줄 때에 나의 존재는 그 순간 불의의 무기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영성, 이 정신과 마찬가지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우리의 행함,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군대에는 복명복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상급자가 어떤 명령, 어떤 지시를 내리면 그것을 들은 이 부하가 그 말을 그대로 되풀이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몇 시부로 공격해. 그러면 몇 시부로 공격하겠습니다 라고 똑같이 그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복명복창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상관이 내린 명령과 지시가 정확하게 잘 전달되고 이해되었는지, 인지되었는지를
서로가 명령을 내린 사람이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서로 정확하게 확인해서 실수가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상관이 명령을 내렸을 때 부하가 그것을 듣고 우렁찬 목소리로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크게 명령을 되풀이하여 복명복창을 하고, 그래서 서로의 이해가 틀림이 없고 그 지시대로 하겠음을 아무리 또렷하고 큰 소리로 확실하게 표현했다고 할지라도 정작 그리고 나서 그 부하가 그 지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가 그토록 우렁차게 외쳤던 복명복창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공허한 외침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진짜 복명복창은 말의 소리에 있지 않고 그의 행함에, 그대로 행하는 그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두 아들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집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먼저 맏아들에게 얘야, 너 가서 포도원 가서 일 좀 해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복명복창을 하죠. 내 아버지 가겠나이다. 크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가서 일할 줄 알았겠죠. 여러분, 저도 맏아들인데 맏아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부모님께 대답을 참 잘합니다. 뭐든지 잘해야 하고 본이 돼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부모님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는 심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뒤에 가서 딴짓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맏아들이 대답은 기가 막히게 해놓고 정작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 둘째야, 너 가서 포도원에 가서 좀 일해라.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이번에는 아버지는 왜 맨날 나만 시켜요? 형이 안 하는 거 왜 맨날 나만 시켜요? 저도 안 가요. 반항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희 집에도 보면 둘째가 비밀입니다. 우리끼리 한 얘기입니다. 둘째가 성격이 까칠한 것 같은데 오히려 마음이 참 깊고 여립니다. 부모 생각하는 애는 개인 것 같다고 저희끼리 가끔 얘기합니다. 비밀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그랬어요. 아버지 나 안 가요. 난 안 가요. 그래 놓고 나가면서 마음에 뉘우친 거예요. 아휴, 내가 가야지. 그리고 포도원 가서 일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율법을 도통하고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엎드려 말로 기도하고 율법을 다 꿰고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또 그 수많은 율법에 대하여 그렇게 살겠습니다, 복명복창은 기가 막히게 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사랑과 공의를 행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계명의 참 정신을 삶 속에서는 전혀 실천하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멀리 있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말씀도 잘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삶의 흔적이 여전히 죄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시는 그 말씀에 자신을 돌이켜 주님의 음성에 예 하며 삶 속에서 참된 변화로 따라가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이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에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말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정말로 무엇을 우선시하는지 알 수 있는 확실한 시험은 선택의 기로에서 그가 실제로 무엇에 집착하고 행하는지 보면 됩니다. 경건함이란 그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착한 척하면서 삶은 악하게 사는 것은 진정한 경건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함이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경건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종하되 말로만 복명복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선택의 삶으로 주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순종함에 있어서 바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에 있어서 그래서 결코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그 순종의 주님이셨음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신 직후였습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통하여 드려졌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굶주림에 지쳐있던 수많은 사람, 무려 장정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리고도 12바구니 가득 차 남았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기절초풍할 일이었으니까요. 야, 이 사람이야말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우리 이 사람을 임금으로 삼자, 우리의 왕으로 삼자 했습니다.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을 아셨던 예수님은 그 무리에게서 벗어나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 무리들의 환호는 물론 기쁨의 소리이기도 했지만 사실 예수님에게 세상적 힘에 대한 유혹이기도 했음을 예수님은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갔고, 그때 그 갈릴리 바다에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 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오셨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 그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 이튿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그 무리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까지 건너온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왜 당신을 찾아왔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여기까지 이 갈릴리 바다 건너 가버나움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애를 써서 날 찾아온 것은 나를, 그 표적을 보고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이구나, 우리가 이분을 따라야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저 먹을 것 주는 분, 육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신비한 능력 가진 사람, 그러니 왕으로 삼자 하는 의도 때문이었음을 예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그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숨어있는 동기를 지적하시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으로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은 너희들을 그렇게 바다 건너서까지 와서 구하고 있는 그 떡, 그 육신의 떡, 세상의 떡이 아니라 너희를 정말로 배부르게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떡, 참 생명, 영원한 생명 주는 그 떡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들려주신 본문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3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자기소개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떡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는 분명하지만 세상의 떡에 충성하고 순종할 것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떡이 필요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것 공급해달라고 구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얻지 못해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것에 온통 내 마음과 애착을 빼앗길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해야겠지만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고 내 삶의 의미가 되고 거기서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고 거기서 내가 정말 배부르고 만족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올바른 길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이 순종의 대상, 내 충성의 대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그 순간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몸을, 우리 지체를 죄에 드리는 불의의 무기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본문에 이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3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람들이 동요했습니다. 아니, 목수 요셉의 아들이 무슨 생명의 떡, 그게 무슨 소리야?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는 양식으로, 우리를 살리는 음료로 내어주셨던 그 십자가 죽음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와 같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 그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기까지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하여 순종함, 그 순종의 행함이 결국 사람들에게 참 양식이 되었고 의의 무기가 되었고 그 순종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 모두를 의인되게 하는 구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순종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살고 많은 일들을 겪고 또 해야 하고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관계와 경험들과 일들은 우리의 마음의 선택과 결정을 요구합니다. 심지어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생활이 제약이 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최소화되고 심지어 밖에도 나오지 않고 모든 활동을 다 멈췄다 해도 여전히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움직임은 끝없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순간이 사실은 생각해보면 순종의 도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불순종의 길, 사탄 자기에게, 죄에게 드리도록 하는, 죄에게 순종하도록 하는 유혹의 씨앗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잘 모르고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왔는데 돌아보면 내가 오늘 또 이 불순종의 유혹에 노출되었었구나.
내가 오늘 또 세상의 욕심에 미혹되었었구나. 내가 또 실수하고 넘어질 뻔했구나. 우리는 늘 죄의 유혹, 불순종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함께 읽고 있는 일상영성에서 저자는 우리가 죄에 끌려가는 이유 중에 그 첫 번째를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늘 뭔가에 대한 배고픔이, 뭔가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배고픔, 그 갈망,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이 있음을 나도 알지만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내 안에 그 배고픔이 일어날 때마다, 내 안에 그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일어날 때마다 사탄은, 죄는 우리에게 내가 채워줄게, 내가 배부르게 해줄게, 내가 만족하게 해줄게 라며 유혹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문제, 현실의 배고픔으로부터 일시적인 해방감을 주는 달콤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벗어난 것 같은 그 쾌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은 분명 인생에게 있어서 크나큰 이 괴로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그 잠깐의 달콤함이 우리의 그 괴로움, 영적 괴로움을 무마시켜버리고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순종의 죄, 세상 것을 쫓아가는 이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한 걸음도 더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비극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죄악된 일들이 절대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지 못합니다. 뭐가 우리를 정말 배부르게 할까?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우리를 정말 배부르게 하는 것,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하는 능력은 세상의 그 수많은 것들, 달콤한 것들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에 줄이는 것, 의에 목마른 것, 바로 그 길이 우리를 오히려 만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결국 순종의 길을 가는 그것이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를 만족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한다는 것이 내가 가고 싶은 길은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괴롭고, 순종하면 고난이고, 순종하면 오히려 모든 즐거움과 기쁨을 빼앗기는 그런 것이라고 짐작해 버립니다. 그러나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배부름을 주시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삶에 만족을 주시는 은혜요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고, 순종은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힘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7절부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그분의 삶 자체가 생명이 떡이 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의의 무기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살게 된 우리도 순종함으로 주님의 한 지체가 될 때에 우리가 의의 무기가 되고 또 다른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작은 생명의 떡으로 살 수 있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불순종의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자백하고 순종을 다짐하는 거룩한 성금요일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